말씀의 제목은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세계 랩런트대 잘 집중으로 우리 또 중고등부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또 함께 하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또 교사분들 너무 헌신 많이 해주시고 좋은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정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이제 렘넌트 대회 언약을 붙잡고 또 여러분 한 해를 또 여정으로 다음 년 8월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속할 텐데, 그 여정 가운데 그 성취의 언약의 여정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1년들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찬양하고 막 그 거대한 교회에서 막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 좀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 갔을 때, 우리 교회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는 언제, 난 저렇게 찬양할 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랬는데, 막상 내 현장에 돌아오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재밌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집중하고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지만 강단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 전달을 해서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을 꼭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 때 뭐 많은 핍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핍박처럼 여겨지는 문제들이나 이런 형편들이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여러분은 미래를 살릴 자다. 공부를 잘해서 미래를 살린다, 공부를 못하면 미래를 못 살린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살릴 자로 이끌어 가신다. 목사님도 이 렘넌트 대회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를 살릴 자가 맞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교회 수준과 우리의 일들을 볼 때는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뭘로 준비하냐? 이 플랫폼으로 준비하시죠. 여러분을 지금의 이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다음 세대에 언약을 준비하시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 소통이 회복이 되어진 자는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산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영국은 또 여러 저 서방 국가, 저 아랍 쪽에 있는 국가들은 성경에서도 보시지만 뭐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그 승자는 바뀌게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육신적이라는 거죠.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없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여길 수 없다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뀌지 않는 정확한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심지어 나중에 가다가 질병에 걸려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고쳐진다,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져도 정확한 영적인 발판이 지금 다져져야 돼요. 지금부터 다져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 미래를 살릴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플랫폼, 그 발판이 회복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이제 이 파수망대로 현장에 보내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뭡니까? 적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전도자의 고백에서도 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파수꾼은 뭐 하나라도 소중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의 여정은 모든 것들을 귀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의 문제를 보고도 귀중히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는 자, 틀릴 수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위기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도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주 세밀히 봐야 돼요. 세밀히. 그 현장을 살릴 파수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237과 소통되어지는 이 안테나가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237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메시지에서도 들었지만 지금부터 좀 언어를 준비하세요. 언어를. 목사님은 강권적으로 언어를 준비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준비를 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벌하게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류 목사님 어느 정도로 준비하시냐면 1분 1초도 안 놓치신다 그래요. 늦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을 요즘 그것을 좀 많이 지키신다고 해요. 왜냐? 237과 소통되어지는 정확한 시간에 이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1분 1초 정확하게 나아가겠다라는 렘넌트 때부터 그 정확한 부분이 회복돼요. 왜냐? 237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이 가치 없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1, 2분 늦는다? 여러분 237과 맞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돼요. 정말 세밀하고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준비 가운데 있는 미래를 살릴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핍박이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 사역을 이끌어 가셨죠.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목사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은 위험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눈도 많아지고 귀도 많아지고 입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대단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여야 된다, 그 중요치 않습니다. 뭐냐? 사람 모이면 말 많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언약과는 아예 맞지 않는 소리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 복음제일교회는 정확한 제자를 세우는 기회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3년 동안 예수님이 숫자로 본다면 12명 제자밖에 못 세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인 제자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물론 대단한 사람, 뭐 국회의원 뭐 다 와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가 모여야 되겠죠.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3년간 하신 이 사역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귀신이 어딨냐 그럽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후대들이 육신에 붙잡혀서 완전히 노예돼서 무너지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르치셨어요. 또 뭐냐?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여러분의 연약함, 질병,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치유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기도 해요. 그럼 그게 연약함입니까? 그게 병입니까? 전 축복이라고 봐요. 축복. 그게 치유예요. 그걸 더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건 너무 연약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이 영적인 힘입니다. 힘. 이게 여러분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딱 붙잡혀줘야 돼요. 세상은 아무도 이거에 관심도 없고 이거 뭐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로서 우리는 현장을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고 또 그곳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병든 자, 또 무너진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이제 증인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줘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 사역을 하시고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와치타워로 여러분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붙잡아야 될 특징 5가지. 아마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기은이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또 새 학기 시작할 때 딱 여러분 이 특징 5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 먼지를 털어버리는 자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무시당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약 가진 렘넌트는 그거에 요동해서는 안 돼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막 성내고 화내고 하는 것은 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 부분을 주어줬을까?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딱 눌리는 자가 아니라 딱 언약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사람들의 말, 내가 붙잡은 언약이 무시당하거나 뭐 핍박당하거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먼지를 딱 털고 일어나는 렘넌트 되시 바래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현장으로 갈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한 제자가 되시기 바래요. 목사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도 마블을 좋아하시겠지만 목사님도 마블을 잘 봐요. 잘 보고 목사님은 아마 많은 남자들이 좀 좋아할 거예요. 이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왜냐하면 물론 그 멋진 그 로봇가 그래픽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캐릭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뭐냐? 굉장히 진지한 현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유머스럽고 장난스럽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막 나를 핍박한다. 목사님도 노예에서 보면 진짜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 누가 막 뭐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요. 뭐 막말로 창피를 주는 거죠. 쪽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유하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막 질타한다? 링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남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문제라고 여기는데 나도 그걸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왔다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지혜롭게 넘어가야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리더자가 돼요. 그럼 어디 가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래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하고 막 머리 돌려가지고 나 이득 보게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거. 여러분은 현장에 나아갈 때 정확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넘어가시기 바래요. 유하게 넘어가세요. 그 능력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결하게 모든 것을 하세요. 막 그렇게 뭡니까? 막 앞에서 내가 좋은 건 하고 뒤에서 나한테 안 좋은 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이 특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은 피하시기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피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미쳐가기 때문에 더 이상한 일들이 사람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피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핍박을 뭐냐?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뭐냐? 뭐 대립하고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 앞에서 피하는 자가 되세요.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피하는 자는 뭡니까?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피하는 자가 되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좀 운동을 해서 개인적인 좀 셀프 디펜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세상이 미쳐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하여튼 육신적인 능력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 살을 뺀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지키고 문제 올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대립하지 아니하고 피하시기 바래요. 피하시기.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래요. 네 번째 뭐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바보처럼 보여도 목사님은 더 괜찮다고 봐요. 속이는 현장입니다. 속이는 현장.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속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딱 언약을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현장에서는 여러분 다 속일 겁니다. 본인 이득 보려고 속입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거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한두 푼 내가 막 손해본다 어쩐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뭐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장에 아무리 속여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 렘넌트를 분명히 세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날 속입니다. 어떡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나왔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워할 대상을 자꾸 육신과 사람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다섯 번째 뭐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현장으로 갈 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세요.
왜 중직자분들이 왜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냐면 목사님이 뭐 좋아서 뭐 그런 육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돕냐면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이 잃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목숨을 바치는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서 학업도 여러분 누굴 위해 해야 되냐? 주를 위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 목사님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상해져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뭐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된 상급을 주시게 돼 있어요. 뭐냐? 응답이죠. 뭐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WRC 때 우리 안양동부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간증 들으셨겠지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다 회복하세요. 다. 응답이 하나님 상급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40절에서 42절에 기록돼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뭡니까? 전도제자,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을 여러분이 돕는 자로 헌신하시 바래요. 목사님이 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뭐 목사님을 도와야 되냐, 전도자를 도와야 되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냐?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와 합심하시기 바래요. 전도자 여러분 교사분들과 또 목사님과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전도자가 땅을 밟는 것은 여러분 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이 참된 상급을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그리고 뭡니까? 그 전도자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돕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뭐냐면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전도자를 향한 그 중심이 항상 느껴져요. 항상 기도하시고 또 그 도와주시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를 더 도와줄까 이 생각을 우리 중자분들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 내가 마음을 담고 전도자를 돕고 냉수 한 그릇을 돕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전도자가 귀합니까? 왜 목회자가 귀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학교에서도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의 흐름을 만들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학교를 다니면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님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진짜 전도 운동이 필요한 자, 이제는
목사님, 제가 말씀의 양육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분명히 살아나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운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씀 공부보다 더 살아납니다. 더 살아나. 여러분이 이 전도 운동을 돕는 자로 최고 상급의 응답을 누리시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 언약의 여정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론 뭐냐? 결론은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자면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분명히 답이 있어요. 핍박 가운데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이 오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좀 피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뭐냐? 이 복음 운동을 위한 그 중심만을 딱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여정 가운데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뭐 여러분의 미래의 결정이든, 여러분의 뭐 가정의 뭐 경제든, 여러분이 뭐 나아가는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것이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핍박 가운데 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답을 찾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